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영어로 conviction, 우리 한국말로 믿음의 확신, 그 뜻이 뭐라고 그랬지요? conviction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자, conviction, 예, 맞는 얘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자, conviction 한국말로 믿음의 확신. 이 conviction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정확한 번역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영어로 conviction 그러면 그 의미가 분명한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려면 그래서 이제 언어가 다르면 그 번역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가장 그래도 가까운 번역이 믿음의 강한 확신. 근데 그 컨빅션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기가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옳다 하는 것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지키는 거, 서 있는 거. 그게 컨빅션입니다. 프레퍼런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형편대로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하고 힘들면 말고 안 힘들면 하고 그 형편에 따라서 자기 편리한 대로 하는 게 그게 프레퍼런스. 편리한 대로. 자, 프레퍼런스란 말은 쉽게 말하면 편의주의, 편리한 대로. 컨빅션은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 하면 그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지키고 서 있는 거. 그게 바로 컨비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몇 사람의 예를 들어줬죠.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랬고 또 누가 그랬어요? 또 누가 그랬어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에레미야가.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한 믿음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컨빅션입니다.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렇게 목숨을 내놨는데 하나님께서 다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서로 그렇게 해서 죽는다 그러면 그건 영광이지요. 어차피 죽을 거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그건 아름다운 순교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상은 가면 갈수록 제가 제 주변에 소위 미국의 대형 교회, 뭐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미국 교회에서도 우리와 같은 이 신앙 그 펠로십 교회가 아닌 교회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얼바인에 가면 머리널스 교회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교회당이 크고 사람들이 모이는지 엄청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아무 시간에도 편리한 시간에 토요일도 좋고 주일도 좋고 한 번 딱 갔다 오고 그리고 남은 삶에 돌아가면 기도와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제쳐놓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다 미국 사람들도 그런 큰 교회에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일단 사람이 모이니까 성공한 교회, 목회의 성공. 정말 so sad. 그런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를 나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말로만 크리스찬, 교회 한번 갔다 오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완전히 형편대로. 여러분,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대로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금 우리 부른 찬송에서 10,000가지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이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했습니까? 내 몸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겠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내 몸을 주님 앞에 sacrifice 하는 게 바로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내 몸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느냐? 몸으로 오셔야, 그리고 그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 하루에 24시간, 과연 우리의 몸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면에서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은 입으로는 그리스도인, 입으로는 주님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삶을 보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옆집에서, 멀리 가면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 말로는 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삶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예 주일날은 교회도 안 가고 토요일날 저녁에 교회를 하는데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건 내가 들은 말입니다. 그 예배 맞춰 가족하고 같이 저녁 먹는 거. 기가 막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가고 하나님 믿는다지 하지만, 저는 여러분, 왜 저는 이런 얘기를 담대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문을 두들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방금 나는 아까 그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해 그 사랑으로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 몸을 산 제사로. 그러니까 봐요.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한가하게, 편리하게. 그저 사람은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피곤하고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다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교회나 갈까? 주님 섬겨볼까? 그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가니까 아이고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나 갈까? No. 몸은 힘들고 아프고 시간은 없고 쪼달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게 얼마나 값진 헌신이야 이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를 볼 때 힘들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다 힘들고 지치고 정말 어떨 때 보면은 그냥 내가 민망할 정도로, 그러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성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걸 볼 때 저는 우리 성도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이 컨빅션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케일라가 지난번 그 졸업 축하를 받고 카드를 보냈는데 참 어메이징.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다 쉐어를 하는데 Dear Pastor, thank you so much for celebrating my promotion, writing me such a nice card, and giving me such a wonderful gift. 내가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그거 받고 나서 제게 카드를 써주고 돈을 넣어줬거든요. 우리 아이들 다 조금씩. 근데 거기에 뭐라는 거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I especially enjoyed reading your card because it was so touching. 그 카드가 너무나 제게 마음에 타치됐고 I was very surprised to see the money when I opened your card. 그리고 그 돈 카드를 보니까 돈이 드는 거 너무 놀랬다 이거죠. 그러면서 말하고 Seeing the money made me think about all the time you've preached about giving tithes and offerings. 그 돈을 보자마자 목사님은 항상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셨고 그리고 it is very clear that 10% of the money we earn is God's money. 우리가 버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돈이라는 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뭐라는 거니? So I immediately knew that I had to give back at least 10%. 그러고 거기서 11조를 주님 앞에 드렸고 남은 돈도 자기가 굉장히 잘 지혜롭게 사용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이랬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자기 학교 공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거죠. 이번에 발레틱토리안으로서 연설을 했어요. 스피치를. 학생 대표로. 그러고 이 고모가 오늘 아침에 나한테 해피 파더스데이 하면서 그걸 나한테 보낸 사진과 그 스피치한 것을 보내면서 나에게 우리 케일라에게 스피리추얼 파더가 돼 주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여러분, 내가 오늘 오면서 그랬습니다. I rather have a Christian like one Christian like you than having 100,000 Christians who do not care about God. Even though they claim that they are Christian. 나는 너와 같은 크리스천 한 사람이 말은 주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 삶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첫째가 아닌 그런 수백 명의 애들보다 나는 더 귀하게 생각한다. 정말 이 아이는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대로 자 삶에 어플라이를 해요. 바로바로. 그 엄마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그 엄마가 그래요. 얘한테는 할 말이 없대요. 집에 오면 청소 다 해놓고 설거지 다 해놓고 숙제 다 끝내놓고 엄마가 할 예의가 없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컨빅션입니다. 컨빅션.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그 어느 미국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가고 싶으면서 그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는 주님은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로 구속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땀도 흘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사들이 우리 같은 계통의 목사님 아니에요. 자기들도 볼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진짜 너무 엉망이거든. 그러니까 호소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남이야 어떻든 이 세상이야 어떻게 변해가든 나와 여러분은 이런 컨비션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컨비션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세요. 컨비션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11 제자들과 또 가룟 유다 대신 선택받은 마띠아, 이 제자들은 정말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7절에 보면 여기에 뭐라는 거 아니? 그 전에 17절, 다만 그것이 백성 가운데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주님에 대한 얘기, 그거에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니까 19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 말은 하나님 말보다 더 실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은 더 듣고 하나님 말씀은 별로 상관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게 뭔 얘기인가?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씀보다 더 중요시고 살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걸 안 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걸 안 하죠. 세상에 옛날에 어떤 이 교회를 좀 나왔다가 떠난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설명해 주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정말 기절을 할 뻔했어요. 이 인생이 지난 몇 년 동안 도대체 뭘 들었는가?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옳지 않다 그렇게 보여주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 그랬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이제 기준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또 믿음 생활은 그 누구보다도 잘한 것처럼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이 필요 없어요. 행함으로. 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나는 우리 어떤 자매가 목사님 저는 이 교회로 온 이유가 목사님 전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저는 그 얘기가 얼마나 제 마음을 보람되게 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 검과 같아가지고 잘못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면 아프게 돼 있어요. 찔리게 돼 있고 사람은 그거 싫어해요. 자기의 마음에
찔리면 딱 두 가지 자세를 가져와요. 다시 여기 사도행전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직접 봐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37절부터 보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어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속으로 찔려. 그러니까 막 가슴을 진짜 도려내는 같은 아픔을 줬다고 말입니다.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격려하여 이르되 이 패해간 세대로부터 너희의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가 절대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찔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그날에 3,000홍가량이 그들에게 더하니라. 자, 이 부분과 여기서는 똑같은 메시지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찔림을 받았는데 그 열매는 회개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나타났고, 자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장을 보세요. 7장 51절을 보세요. 이번에는 스데반이 똑같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7장 5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설명할게요. 여기 보니까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아. 목이 뻣뻣하다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하고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느니라. 여기에 할례는 잡아 자르는 거예요. 마음도 듣는 귀도 받아들이는 마음도 할례받지를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악한 마음, 악한 귀, 진리를 들을 귀가 없다고 말입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의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는도다. 52절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준 이 예언자들을 다 죽였다고 말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하니라. 54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기가 막히죠. 얼마나 두 가지 다른 반응.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정말 그 가슴이 찔러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 이렇게 나왔고, 이들은 이를 갈았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파야 됩니다. 자기 죄를 지게 해주고 그걸 기쁨으로.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 듣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사람의 종인지 목사라는 자들이 이런 메시지 안 전하죠. 그저 들어서 그냥 별 그 찔림도 없고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들어서 즐겁고 그냥 들어도 뭐 큰 도전이 안 되고 그런 그저 말들로 지나가지. 정말 회개하라.
그리고 개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정말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안 하지요. 그러면 다 떠나가니까. 여러분은 이 기준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래요, 글쎄.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그걸 믿고 받아내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멸망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자기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사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옳은 일이 아닌데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거 찔린 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게 찔린 바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주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를 바꿔야지. 휙 떠나본다든지 더 이상 그런 얘기 듣고 싶으면 그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쳐야지 변화가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항상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베이비, 영적인 그 베이비의 어린 아이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에 에베소 배웠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얼마나 다른 반응,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는 얘기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복음을 땅까지 전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냐? 내가 누구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냐? 여러분, 선택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해요, 안 해요? 분명하죠? 당연히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아, 나 옛날에 참 나 목회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 다. 어떤 여자분이 전화해가지고 옛날나 지금이나 나는 목회자면 지금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될 기본적인 가르쳤죠. 그러나 이제 11조에 대해서 내가 가르쳤다고요. 그랬더니 한 번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다른 교회 나간 사람이 그거 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듣고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느 여자분이 잠깐 여기 다녀갔지요. 밥도 먹었지만 자기 신분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간 분이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 양반이 다이아몬드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국 교회는 갈 데가 없어갖고 어디를 다녔다나 그 어느 미국 교회 리버티 배프티스 처치를 다녔대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11조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를 떠났대요. 근데 누가 우리 교회를 얘기해 주어서 전화를 드렸다고. 나더러 그 11조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여튼 교회를 한번 오십시오. 그 주보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5가지. 그거 보고 밥만 먹고 휙.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고 하늘나라를 확신 있고, 물론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 못 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좋아하는데 그걸 얘기하니까 자기가 싫어서 나왔다고. 나는요, 참
참 so sad. 여러분 11조 해야 하나로 간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뭐라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10분의 5도 아니고 10분의 2도 아니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들으라는 것. 11조 헌금. 그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감사의 표시죠. 그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자세가 그 애리투드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애리투드가 잘못된 거죠. 세상에 갈 거리가 없어요. 이제 거기는 갈 거리가 없어. 기가 막혀서 그 무슨 신법입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죠. 그건 본인이 하고 하는 건 본인이 이제 순종하고 안 하는 건 본인이 하는 거지만 교회는 가르쳐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이제 다 했죠.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본인이 순종하고 안 하고는 본인에게 달려있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가르쳐야 될 거 안 가르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줬죠. 보세요. 우리에게 example, 특별히 주의 종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냐? 사람의 말에 순종해야 되겠냐?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전하라는 걸 전해야 됩니다. 선택은 듣는 자들의 몫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느라. 이게 컨빅션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냐? 어떻게 말을 안 하냐?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게 컨빅션이에요.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이 이런 컨빅션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선교 달에 들었지요. 12 제자들이 사도 바울까지 하면 13명의 예수님의 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순교당했는지를 자세하게 전했죠. 그래서 이것이 주의 종의 컨빅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그 컨비션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의 컨비션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지켜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컨빅션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런 컨빅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